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선지생도의 죽음이죠. 그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죠. 쉽게 말해 지금의 RTS와 같은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키운 거예요. 차기 목회자들, 제사장들을 제대로 준비시킨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제대로 제사장 이런 시스템들이 완전히 사실은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져 있는 시대죠. 교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모아놓고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이 중에 있던 한 선지생도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처자식을 두고 애 두 명을 두고 죽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 선지생도는 죽고 천국 가면 끝이겠지만 그 자녀들과 아내는 심각한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이 경제 문제가 온, 이 위기가 온 이 가정을 어떻게 건져주고 도와줬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응답받을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나? 왜 오늘 그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이 심각한 경제 문제, 또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인 그죠? 이 후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내게,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저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겠죠. 하나님 원망 많이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한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뭐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해라고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선지생도에게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죽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 문제 어렵고, 우리 자녀들은 팔려가야 되는 이런 극한의 상황이 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해 주죠? 주변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하죠. 이 여인은요, 그 사르밧 과부는
그릇 기름과 가루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가루도 없어요. 기름만 한 봉지 있었다. 기름 조금 있었는데 이 기름을 그릇을 빌려오라 해가지고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릇에다가 이걸 나눠 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솔루션이죠.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름 한 병이 어떻게 다른 기름통을 채웁니까? 그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냥 굶겨 죽이시는 일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기보다 원망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뭔가 이게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우리는 제대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4장은요 시간 있으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기도 쉽고 재미도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고 시대에 그죠 그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와 있어요. 흉년도 오고 그런 상황, 후대 문제도 와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시고요. 또 주의 종을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후대를 살려가시고 지켜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전도자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전도자의 헌신은 절대 헛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소경을요 보고 뭐라고 하죠?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가 오면 당장에 지금 당장에 경제적인 어려움 온 그 성도님들이 많죠,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질문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경제 위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가 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면, 빨리 낙심해서 빠져나오시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릇을 갖춰야 돼요. 단순히 그릇 빌려오라 해서 그릇을 갖추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는요 일평생 월급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간 잘려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언젠가는 늙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들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릇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한다면 사실 영적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 힘이 있다면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언약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화이즈편 메시지 이번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할머니가 유명한 그죠? 신학 박사 앞에서 말씀 운동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신학 박사는 충격을 받고 돌아가요. 그렇지만 충격받고 돌아갔다 뿐이지 그 박사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이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할머니는 어떻게 했죠?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영적인 준비는 다른 게 아니구나.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목사님 현장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들은 거예요. 이분은 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외운 거예요. 아무 때나 가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현장을 가야 돼요.
이 현장은 볼 수 있겠구나. 이 현장은 진짜 이 현장은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 현장 따라가서 내가 이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 현장을 살려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팀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다락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복음 편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당장에 누가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부터 가져가실 겁니까? 우리는요, 어떤 바울이 말했던 그런 규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떤 솔루션을 줄 것인지, 이 사람의 문제는 뭐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이어가야 될지, 또 이 사람에게 사랑을 붙이는 어떤 사랑을 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그죠? 말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현장을 가야 돼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죠? 듣고 따라다니고 전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그렇게 갖추게 되면요. 문제가 와도요.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충격받기보다는, 당황하기보다는 당장을 향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다. 그때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은혜 받고 계셨을 겁니다. 그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경제 준비예요. 한국 사람이 한 70%는 노후가 준비 안 됐다고 해요. 이거는 뭐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하죠. 그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소일거리나 자녀들이 주는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자녀들의 돈이 언제 끊어질 줄 누가 압니까? 차라리 연금은 괜찮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일평생 가난하겠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절, 또 이 지금 각 세계관에 세계가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데올로기, 그냥 뭐 남북으로 쪼개가지고 북한을 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요, 이제는 총칼로 싸움하는 시대가 아니라 경제로 싸움하고 문화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흐름을 잘 보면서 새로운 냉전 시대, 또 새로운 전쟁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시대를 보고, 또 시대를 보는 눈을 갖춰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뭐죠? 이제는 건강도 준비하셔야 돼요. 뭐죠? 뭐 옛날에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체력은 정신력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정신력을 넘어서는 영적인 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요, 체력과 정신력은, 그리고 영역은, 이 세 가지는 다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자기에게 관대하다는 사실. 가장 자기에게 가혹한 사람들은요, 진짜 가혹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다라고 말 안 해요. 나에게 내가 너무 관대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 나가죠. 우리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준비하면 되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되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 체력, 그리고 또 정신력,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에서 그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 기름이 뭐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핵심인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다양하게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후대까지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들 갖춰야 되고요. 정말, 난 나이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조금만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도하시고, 조금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금요일은 포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오바댜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생도를 50명씩 굴에 넣어서 100명을 먹여 살린 오바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니라고 봐도 할 말은 없네요. 오바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집이고 재산이고 다 팔아서 처자식 놔두고 이 지금 선지생도를 섬긴 거예요.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니죠. 잘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맹목적인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또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또 목회자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맞아요. 축복하시죠. 그죠? 제대로 헌금해야 되고요. 제대로 선교해야 되고 제대로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주의 종,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잘 섬기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요 조금 그릇을 갖추셔야 돼요. 정말로 헌금도 아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준비하면서 하는 헌금이랑 그냥 하라니까 하는 헌금이랑 다르잖아요. 마음 중심도 다르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그 현장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한 선교사의 모습을 본다면 선교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뭐 건물 짓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교를 제대로 하는 선교사에게 또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 제대로 헌금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놓고 제대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맞아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흑암이 꺾이는 건 믿음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거는 여러분의 작은 믿음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고백으로 여러분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괜찮다. 이 작은 믿음 고백. 그게 교회에서까지 또 여러분 현장에서까지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이게 되어진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삶부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살릴 준비하세요. 진짜 것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만 잘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한 가지만 잘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멀티플레이어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팔방미인은 돼야 돼요. 왜? 현장 살려야 되니까. 누구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대단한 인물들, 성공한 인물들은 한 가지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을 잘 알고 잘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위해서 또 세상에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깊지 않고 얕게 조금씩 다방면으로 폭넓게 알게 하는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다윗은요, 이 다양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시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이 고난의 터널은 힘들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굳이 통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통과, 우리가 먼저 통과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들 앞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불을, 그 성공을요, 전달해 주잖아요. 대물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신앙이라도 제대로 넘겨주면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물려줄 재산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이 물려준다면, 그거를 또 자녀들은 제대로 관리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요, 낙심하고 포기할 시기가 아니에요. 불신앙할 시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1분 1초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 또 경제 준비, 육신적인 준비. 이거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넘어서 진짜 바울을 제대로 섬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동력자요. 또 식주인 가이오처럼 정말로 또 베베처럼 정말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을 그렇게 생명 걸고 도왔던 요나단처럼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목회자를 살려내는 중직자로, 내가 응답받아서 살려내는 중직자로, 성도로 잘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릴 준비, 시대 살릴 준비, 미래 살릴 준비, 경제 준비, 영적 준비, 하나님 육신적인 준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